아멘.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는 교우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3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이자 또한 온 세대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되는데요. 많은 교우들과 자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내일은 30분 늦춰서 오전 6시에 이성전에 모여 예배합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내일도 신실하게 새벽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본문 말씀에는 두 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한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모두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누군가를 고쳐주신 이야기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 모두 예수님의 기적 혹은 치유사화로 분류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두 이야기는 같은 기적 이야기이면서도 비슷한 점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의 내용도 다르고 또 맥락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야기 속에 드러나는 예수님의 행동 양식이 참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한번 주목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의 한 집에 머무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구합니다. 성경은 그 여자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밝힙니다. 이러한 출신 사항은 그녀가 태생적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뒤처질 것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발 아래 엎드려 간청하는 그녀를 향해서 모독적인 언사를 내뱉으십니다. 2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것이 과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예수님은 그녀에게 아주 심한 말을 하셨습니다. 이방인인 그녀를 개에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어지는 그녀의 대답입니다. 28절 말씀이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의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마치 테스트를 하듯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코너로 몰아붙이셨고, 이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대차게 응수했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의 간청대로 그녀의 귀신 들린 딸을 아무 말 않고 고쳐주셨습니다. 직접 그 딸을 찾아가서 만지시거나 안수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으로만 낫게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에게 안수해 주십시오 하고 말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 병든 사람을 무리로부터 떼어서 멀리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그를 향해 에바다, 곧 열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고 굳었던 혀가 풀려서 그가 말을 똑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적인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첫 번째 이야기와 이 두 번째 이야기가 비슷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참 많이 다릅니다. 정말로 많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이 두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식에는 어떠한 동일한 패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실 때 예수님은 그저 그 엄마를 테스트하셨고 말씀만으로 멀리 있는 딸을 고치셨습니다. 하지만 이 귀먹고 말 더듬는 병자를 고치실 때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를 따로 데리고 가서 손가락을 귀에 넣고 침을 뱉는 등의 구체적인 치유 행위를 보여주셨죠. 이처럼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두 이야기 사이에서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 퍼뜩 주어지는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 깨달음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에는 공식이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에는 어떤 공식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 서로 다른 두 개의 기적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일에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공식이나 패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느 기독교 영성가의 표현처럼 주님께서 매듭을 푸시도록 맡기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러했고 귀먹고 말 못하는 자가 그러했듯이 주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나면 그리고 그분께 맡기면 우리를 억누르던 질병이 떠나가고 막혔던 인생의 문제가 열립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주께서 오직 주의 방식대로 우리 인생의 매듭을 풀어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의 머리로는 예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곤고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신비로이 역사하심을 믿고 오늘도 기도의 깊은 세계 속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새벽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그 어떤 공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깊은 기도의 세계 속에서 주님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러한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방식으로 나타나도록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인생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가장 선하신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 인생의 매듭을 풀어주실 줄을 믿고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여러 가지 인생의 일들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상중에 있는 가정도 주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그 삶의 자리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